그리스도의 끈은 삶 계속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현대교회가 복음 전도적 설교와 가르침으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자부할지라도 보이는 말씀인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복음이요 불완전한 복음이다. 마이클 로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지금 마이클 로튼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선포적 복음. 그러니까 보통 선포적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있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선포적 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호트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포적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복음, 즉 성찬도 올바르게 시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사실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그 성찬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제 우리 영미 개혁주의 관점에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선포적 복음이 더 잘 돼야 된다. 우선 순위를 선포적 복음에다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 캐리그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우리 서신서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이 복음의 선포 자체나 그 내용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대 교회 관점을 봤을 때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 과연 복음이 있냐? 없어요.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없는데 성찬식 암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이클 호튼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교회 현실을 볼 때는 선포적 복음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실종됐는데 아니 성찬 맨날 잘하면 뭐 하겠냐. 그래서 저는 그 성찬을 매주 한다는 걸 저는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올바르게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게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성찬이 제대로 돼야지. 그것도 형편없는 가운데 무슨 뭐 우리 매주 성찬합니다. 거기서 무슨 복음이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칫하면은 물론 카톨릭의 미사적 관념하고는 틀리겠지만은 천주교의 그런 의식적 사역하고 거의 자칫하면은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구별을 해가면서 이제 요 이해를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읽어보기는 하죠. 여기만 하나님의 백성이 유익을 위하여 성경의 부요함을 캐는 일에 훈련되고 안수받은 목회자들은 자기의 현안, 의견 그리고 인품을 뒤로 밀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백성은 다시 한번 진짜 청취자, 즉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 세례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성은 스스로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다. 성찬에서 백성은 신사를 준비하고 요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잔치를 차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늘의 빵을 즐기는 손님들이다. 설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생을 위한 음식과 음료로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차려진 정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선포, 세례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배달시킨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빵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설교와 성례전이라는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고 이로써 승천하신 머리는 그의 몸을 잃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와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성례가 전혀 필요 없다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자꾸 덧붙이지만 저는 설교와 성례를 동등하게 보는 건 반대예요. 근데 요 견해는
이제 일반적 칼빈주의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이긴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청교도적 관점에서는 설교를 더 우위에 놓고 그다음에 성례를 그 다음으로 놓는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순서적으로 설교가 선포되는 설교가 더 먼저고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것이 온전한 상태에서 성례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한다면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성례 신학 뭐 칼빈이나 여러 뭐 우리 이제 현대 개국주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례 신학을 보면은 성례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알지만 하지만 청교도의 영향을 저는 더 받아서 그런지 설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제 관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더 좋다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성례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또 그렇다고 무시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것만 잘 좀 이렇게 감안해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제네바 개혁교회가 이 선포되는 이 복음과 그 다음에 역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잘 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온전한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그 설교와 성례 속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